살면서 저마다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든 시간이 지나가셨나요?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왠지 올 것 같으십니까? 살면서 저마다 힘든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일하면서 조금 힘들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정말 못 살겠다. 그 정도로 힘든 순간이 있을 겁니다. 왠지 일이 잘 된다 싶었는데 손대는 곳마다 예전에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미다스의 손이라고 만지면은 다 황금으로 변하는, 황금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미다스의 손이었는데 이제는 꽝손이 되어서 절망할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이 궁리 저 궁리 해보고 또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이리 돌려막고 저리 돌려막아도 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저 사람에게 의지해봐도 애만 타고 잠도 안 오고 피가 마르고 밥맛도 없는 그런 순간들도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의 막다른 곳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곳이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인생의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다윗 하면 일찍이 막내로 태어나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주목받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스타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순간부터 모든 백성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그런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웅이 되어서 많은 일이 맡겨질 때마다, 주어지는 일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전쟁마다 승승장구해 나가는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모두가 그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또 왕에게 임명받아서 한나라의 군대 장관도 되었습니다. 또한 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냥 일반인으로서 주목받지 않는, 가장 어떻게 보면 작은 지파에 주목받지 않는 막내로 양이나 치던 그런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한나라를 물리친 그런 인물이 됐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 평민으로서 어차피 나는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바랄 것 없는 인생으로 다윗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련은 그 순간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사로이 있는 장인이자 한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이 다윗 자기를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매일같이 혈안이 되어서 달려듭니다. 자기가 아파하는 것을 보고 수금을 타면서 치료하러 온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지를 않나, 매일같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다윗에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서 다윗은 그런 순간순간들을 모면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이 시련의 순간에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시련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선택을 잘하셨습니까? 내가 한 선택 역시 탁월했어. 내가 한 선택 때문에 내가 시련의 고비를 잘 넘겼어. 그렇게 혹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셨습니까? 저도 시련의 순간마다 정말 안타깝다, 이쪽 길 택할 걸 이라는 순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돌이켜보면 왜 내가 바른 길을 놔두고 이쪽 길, 잘 되는 길을 놔두고 안 되는 길을 택했지라고 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가끔 깨닫습니다. 사람은 시련의 순간에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당장의 눈앞에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면 안 되는 판단과 결론을 내릴 때가 그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 순간만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장인, 한나라의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피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다윗이 피했던 장소가 자기의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괴롭게 하였던 골리앗의 땅입니다. 바로 가드라는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간 곳이 바로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딱 도망을 가고 보니까 자신을 신하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다윗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 사람은 다윗 아니야? 자기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은 사울을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왕인 다윗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외쳤던 그 목소리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입니다, 왕이시여 라고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급하게 도망간 가드라는 땅에, 자기가 물리쳤던 골리앗의 그 땅에 급하게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의탁하고자 피난처로 삼고자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을 보고 위기를 느낀 순간 다윗은 그곳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게 됩니다. 문틀을 붙잡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의 모습을 행세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굴욕을 마다 않고 굴욕적인 모습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나가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힘든 순간에 아무거나 잡으려다 보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굴에 이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쓰여진 상황과 같은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굴에서 적은 그런 시거든요. 사울을 피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피해서 굴에서 적은 시입니다. 이 시편 말씀이 쓰여진 상황과 같이 두 개의 굴 가운데 하나인 아둘람 굴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두 번의 굴을 맞이합니다. 그중 하나가 아둘람 굴이고 또 하나가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입니다. 두 개의 굴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두 개의 굴에서 이 다윗은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편이, 이 굴에서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입니다. 세상의 꾀를 사용하여서 피하여 본 곳에서 굴욕을 당한 후에 도망쳐 나온 또 다른 피난처, 바로 퇴로가 없는 동굴 속입니다. 사실 이곳은 제가 그냥 어떤 단어를 선택할까 하다가 말이 좋아서 피난처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적었지, 사실 말이 피난처지 이곳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곳, 안전하고 편안한 피난처가 아니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원망과 절규의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막다른 길목입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곳이 이 동굴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누군가는 그곳에서 좌절하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낙심하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 동굴에서 다윗은 그곳은 다윗에게 이 굴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인생 역전의 장소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도 아주 깊이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돌아볼 겨를 없이 달려왔던 그런 인생이 그저 피상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기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올무를 숨기고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주느니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동굴이었습니다. 그곳은 인생의 끝자락, 절망의 순간이 아니고 내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동굴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굴에서 주님 외에 세상 어느 것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57편에 7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동굴에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확정하고 결단하고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42편을 통하여서 주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2편 7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이 다윗의 굴 속에서의 경험은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 의뢰이 그냥 나와서 주일 한번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굴 속에서 마치 욥의 고난 경험처럼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긴 후에 욥이 고백하는 경험처럼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막연했던 하나님이 그냥 주일날 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하나님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 그 막연했던 하나님을 욥은 만나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뵈면서 주님께 앞에 나온다라는 그런 욥의 고백과 같이 다윗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42편과 57편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세상 산다고 바쁘다고 주일날 나와야지, 그래도 주일 성수는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봐야지, 그래도 어느 행사 때는 좀 나와야지, 그렇게 경험하던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 터져나오는 그 고백, 욥에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과 같은 그 하나님을 다윗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잘 나갈 때가 아니고,
왕의 사위였을 때가 아니고 골리앗을 물리쳐갖고 사람들이 만만이라고 칭송할 때가 아니고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마다 나가면 승승장구했을 때가 아니고 정말 인생의 처절한 순간 피하고 피하여서 동굴 끝자락에 마주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주께서 갚아주시고 의인이 그를 두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대로 응답받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까를 그는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 선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우리 뜻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고 싶으십니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되겠어? 아이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할 수 있겠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이 아둘람굴에서 주께서 갚아주시고 의인이 나를 두를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 고백에 응답이 나타나는데 다윗이 고백하기로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에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라고 하면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서 떠나서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와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는 만날 일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400명은 환난 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다윗에게 나올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제 아둘람굴 이 굴 속으로 도망하였는 순간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400명가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할 때는 만날 일 없었던 그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다윗 평생에 그의 동반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 사무엘상 22장 말씀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 아둘람굴에서 나와서 엔게디 광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은 더 대규모의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을 추격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모아서 이 정예 군사와 함께 다윗을 쫓게 됩니다. 다윗은 엔게디 굴에서 비록 자신이 환난당함의 주인공이었지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환난을 넘어서서 용서를 선포하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라고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장면인고 하니 다윗이 엔게디에 있는 광야에 있는 굴로 사울을 피하여 숨어 들어갔을 때에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있는지 모르고 발을 가리려고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발을 가린다라는 의미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지만 한마디로 화장실을 찾아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을 찾다가 굴로 사울이 들어왔을 때에 자기의 입었던 옷이 거추장스러워서 벗어 던지고 거기에서 볼일을 볼 때에 다윗의 수하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겼다.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하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기서 해치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생명을.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맡기셨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맡겼지만 내 손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손에 맡기련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어버리죠. 그런데 그 순간 또 깨닫습니다. 옷자락을 벤 그것까지도 아파합니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옷자락을 베었구나.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순간 더 이상 사람의 괴롭힘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문제가 나와 그 사람과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와 그것과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와 그 사건과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의 입을 통해 회개를 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겼다. 네 생각에 좋을 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생각에 좋을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사울이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으로 나오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문제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이 얼마 먹지 않은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과의 문제인지 알고 시작을 했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이면을 딱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가를 볼 줄 아는 영안이 띄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라면 그 문제를 누구한테 맡겨드려야겠습니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을 대로 하십시오. 제가 좋을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좋을 대로 하십시오라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도망다니며 광야로 내쳐진 1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몇 장 되지 않는 구절을 보니까 그냥 잠깐 도망하였다가 며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1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굴속 깊이 들어간 그때 우리가 흔히 막장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 막장이라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요. 광부들이 막장에 들어가서 그 캄캄한 곳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곳에서 갱을 파고 그런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막장 인생이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삶에 막장 인생이 닥쳤다면 어느 누군가 저 인생 막장인데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의외로 그런 물음을 이렇게 던지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에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소망이라고 던져드린다면
막장 인생의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 올라갈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소망 없는 시간일 줄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는 가장 의미 없는 시간, 가장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그 시간일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때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때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2편에서 그래서 다윗은 이 소중한 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75세에 부름받고 나아가다가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있고 실체는 없는, 지치도록 기다려야 하는 2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도 형을 피해 도망갔다가 외삼촌 라반 집에서 남의 집 살림살이 하던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광야 구덩이에 버렸다가 형들에게 팔려 외로운 생활을 했던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할 줄 알았는데 바로를 피해 도망가서 떠돌아다니던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같이 지친다, 답답하다, 언제 이 인생 풀릴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암울하지요. 절망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봐. 내 인생 이야기 들어보면 넌 깜짝 놀랄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읽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의 굴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진정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